오늘부터 산상수훈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첫 구절,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자 라고 번역한다면 오늘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과 가장 가깝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자여, 그대의 마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는 이 마음을 가난한 상태로 만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마음을 가난한 상태로 만들기를 실패하면 천국을 가질 수 없는 그 양갈래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은 우리 안에 쏟아져 부어진 거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천국도 우리 안에 그냥 그렇게 부어진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태도와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큼 여기 씨로 안에 뿌려져서 그것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계속 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최종 목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성경께서.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은혜예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어요. 거기에 0.0001%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가치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00%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렇게 쏟아져 내려 부어졌다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과정,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 부르죠. 이 성화의 과정은 천국은,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이 삶의 모든 성화의 과정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작업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생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위기도 당하고 고난의 광야의 과정을 겪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려야만 거기서 올바른 뿌리가 세워질 수 있어요. 저 이단 아니에요? 저 기독교 대한선교회 정식 목사예요. 저 이단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팔복에서 첫 번째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내재된 나의 영적 가난함이 있어요. 주님이 부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고 감지하고 인정하고 인지해서 내 안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 안에 심령이 가난함이 이게 심령이 가난함이구나 라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만져주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는 나는 죄밖에 없구나. 이 본질적인 자체, 내 이 본성 자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의를 쌓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본질 자체, 존재 자체에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애쓰자, 노력하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이 예를 들어 천국에 들어가는 도구이며 통로이며 수단이 되지 않아요. 심령의 가난함을 하면 천국 가고, 심령의 가난함을 내가 애쓰지 않으면 못 가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언약이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왜 이게 복이에요? 팔복이라고 했잖아요. 복이잖아요. 복.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 잘하면 내가 장난감도 사주고 상도 주고 어디 좋은 데도 데려가지고 그래서 상을 줄게. 너 공부 못하고 공부 안 하면 너는 엉덩이를 맞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너는 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너는 벌 받아야 돼. 자, 공부 잘하면 상 주고 공부 못하면 벌 주고. 그러니까 너 두 길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잘해 라고 부모가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이냐고요. 복이 아니에요. 너 여기는 좋은 길이 있고 여기 나쁜 길이 있으니까 너 좋은 길로 가면 천국 가고 나쁜 길로 가면 너 지옥 가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은 내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결국은 반드시 너를 끌고 가고야 말 거야. 이게 복이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몽둥이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언약. 그 언약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쏟아부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 반드시 만들어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이기 때문에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심령의 가난함의 최종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이 육적 자아, 다시 말하면 내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이 성도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사도 바울이 가장 압축 요약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최종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은 겸손이나 겸양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욕심을 버린 겸손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 이거를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타페이노프로시네, 아주 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 12번 사용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2번 사용했고, 예수님이 사용했을 때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굴욕을 느끼다, 천하다, 낙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을 때, 물론 다음 주에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당신이 겸손하다는 것은 당신이 굴욕을 느끼고 천하고 낙담시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2번 사용하셨어요.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왕은 나귀 타는 거예요, 말 타는 거예요? 말 타고 멋지게 군사들 이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작은 새끼 나귀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굴욕을 느낀 굴욕감을 가지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머지 10번은요, 타이페노 프로니시네라는 단어를 10번 사용했는데 발음도 안 되네. 마음의 굴욕감, 마음의 비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성경에 12번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일반적인 상식의 단어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겸손이나 겸양은 내면을 훈련하고 덕을 쌓고 좋은 교훈과 가르침으로 지도를 받아서 나를 절제하고 내면을 닦아서 자아를 성찰함으로 도달하는 최종 목적점을 얘기해요. 윤리적인 겸손은.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타이페노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럼 불교에도 겸손이 있어요. 물질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다스려서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들도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는 겸손과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심령의 가난이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과 동의어라고 한다면 겸손이라는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겸손함을 추구함으로 겸손에 도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인간이 노력했는데 겸손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그 겸손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여 자격 미달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럼 그건 구원 아니죠. 그건 구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아까 얘기했죠. 타이페노스, 굴욕을 느끼며 천하며 낙담을 시키고 마음의 굴욕감과 마음의 비하.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무기력과 무능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밀려나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이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닦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함과 무가치함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능해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들었으면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그 어떤 분이 나를 도와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심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2명의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야 시끄러워, 맹인 주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앉았어. 네가 그런다고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지른다고 안 들린 줄 알아?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이러고 얘기했어요. 제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자 이 맹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는 고칠 수 없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할 수 없어요 라고 예수님만 딱 붙드는 그 마음이 그 맹인들의 마음에 펼쳐지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인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마음. 여러분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 푼 주십시오는 뭐예요? 당신이 나를 오늘 이거 한 푼 주지 않으면 나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지의 마음, 그게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령의 가난함을 아주 높은 어떤 도덕적인 고향의 최고의 위치에다 올려놓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쪽에 2명의 강도가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욕했어요. 네가 메시아면 너 내려가봐, 나도 좀 내려가줘 라고 비웃고 비난했는데 그 옆에 있는 죄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나라에 나 좀 가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쪽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상에 보면 가장 최초로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였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는 뭘 잘했죠? 일평생 뭘 잘했어요? 네,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천국에 들어갔냐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갔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나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마음이 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겸손과 겸양을 추구했을 때 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죽게 되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딱 붙들고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고 딱 붙들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우월감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던 도덕적인 겸양이나 겸손은 내 가치를 챙길 수 있는 우월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나의 노력,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좋은 인격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 겸양이나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겸양하지 못하고 나보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못할지라도 속으로라도 아이고 저 인생 왜 저럴까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왜? 나는 도덕적으로 고향되어있지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일정 위치에 그 어떤 인격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를 비난할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노력하여 얻은 결과로서의 겸양이나 겸손이나 교양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게으르고 나약하고 결단 못하며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비판하고 나를 스스로 우월한 자로 세울 수 있는 어떤 자기 자만감이며 우월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서의 겸손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의 인격적으로 뭘 닦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은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죄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과 무가치함과 할 수 없음을 한탄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은 고난 설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 설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근데 그 고난을 제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해결은커녕 거기다 하나 더 붙여주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는 줄 알아요? 거래해요. 거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고 하나님하고 거래해요. 그렇게 거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요. 거기다 하나 더 쌓아.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 웃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내가 그거 다 겪어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빠져갖고 아무 힘도 없어 털썩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거기다가 자기를 자학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그리고 때로는 자살해서 죽기도 해요. 근데 심령의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심령의 가난함이 튀어나와요.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주님과 거래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을 이제 드디어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겹쳐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배부르고 등 따스게 아무 문제와 염려가 없이 그 모든 문제들이 기도만 하면 탁탁 해결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다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그 절박한 그 심정으로 내가 내려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단지 뭐예요? 단지 그냥 이성적인 사고로서의 십자가일 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아, 놀라워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요즘 아이들 말대로 감정 1도 없이.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을 읽으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파란색 글씨로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들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 51편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지적하고 있을 때 그때 쓴 시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밖에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약. 여기까지요. 1절과 2절은요 지금 내가 눈으로 드러난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로서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다가 갑자기 3절부터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안에서 겉으로 드러난 이 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속에서부터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죄를 용서받아도 다음번에 똑같은 기회가 생기면 나는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성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4절 5절을 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4절로 다시 가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이요 여러분 정확히 번역을 하면 틀린 말처럼 보여요. 왜? 여러분 지금 주께 범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밧세바에게 범죄를 한 거예요? 우리하고 밧세바에게 범죄한 거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용서 다 했어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만든 영화가 뭐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질적인 자기의 죄성을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얘기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나의 죄성, 그 죄성을 깨달았는데 그 죄성이 얼마나 크냐면 그 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거냐면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래 죄의 생산 공장이며 죄의 뿌리가 이 안에 뿌리 박혀 있구나 이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 다윗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진짜 의로운 사람처럼 살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또 쫓아다녔는데, 그것도 10년이나 쫓아다녔는데,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전후의 기회가 생겼는데, 그 죽일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라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의로움을 장착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했고, 나도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다윗이. 근데 어느 날 밧세바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내가 유혹 가운데 빠지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나단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신 거지만, 나는 원래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죄의 공장이며 죄의 근원이며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그 죄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죄의 환경에서 멀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있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할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도 그와 똑같은 입장에 들어가서 그 죄성 안에 들어가 그 죄의 유혹 안에 빠져 있으면 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냐면, 내가 그 죄를 짓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나도 똑같은 연이은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대가를 치르면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과 겸양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처음 임재했을 때, 그리고 크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 회개가 터져나오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가 나와요? 내 안에 큰 잘못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자잘한 것까지 다 내 안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물었던 것까지 다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어려서 엄마 젖꼭지 씹은 것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인 본성, 죄성이 뭐 하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난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도 가장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면요, 그가 순교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대요?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냐고요. 성령이 그 안에 오면 본질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적 죄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고,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이거 닦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심령의 가난함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16절, 17절을 봅시다. 시편 51편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지으시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늘에서 도와주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제사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과 소를 번제로 바쳐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그 제사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그 제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라고 얘기하죠.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그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내가 죄악 중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부르짖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죄를 또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걸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와 제사가 점점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게 뭐가 되면 자기의 의의가 되어버려요.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를 쌓는 거예요. 예배를 적게 드리는 사람을 향하여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 이렇게 왜 그거밖에 못 드리니? 왜 주일날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는 수준밖에 안 되니? 라고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으로. 인간의 의의를 챙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배는 뭐라고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감사로 감격으로 받는 것이 그게 제사이고 예배인데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드렸다. 너보다는 더 많이 비교하는 인간의 방정식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야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 범하고 그럴 때도 전혀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핑계대면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단이 딱 지적을 할 때 나단이 지적했다는 건 그 지적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다고요? 그 안에 이 본질 뱃속 안에 들어가 있던 가슴 깊이 들어가 있던 죄성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토록 지적질하던 그 나쁜 존재가 바로 나였다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 이걸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양 드리고 비둘기 드리는데 저는요 암송아지를 바쳐서 비싼 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아니죠. 상한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양이나 이 소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걸 통해서 대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마음인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제사이며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 처음 시작하면서 뭐래요? 우리 보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세워주셨으니 너는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벌벌 떨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자기 존재의 무기력감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기 존재 자체가 부당함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나는 흙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도로 나가버리면 나는 흙밖에 안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뭐예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봅시다. 여러분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자기를 위로하고 두 사람이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설교를.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9절에 등장해요. 9절을 다시 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비유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한 사람.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는지 11절을 가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늘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잖아요. 나는 최소한 너보다는 잘났어. 너는 이렇게 못하지만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뭐 하는 거예요? 의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의를 챙겨가고 있어요. 근데 세리가 13절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머리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고개 드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이 세리가 이 탄식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챙겨가려고 이 기도를 했어요? 아니죠. 지금 이 기도를 왜 했냐고요? 정말 불쌍해요. 나는 불쌍한 존재예요. 나는 세리밖에 안 되는 존재.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일본 순사들 뒤따라다니면서 저 독립군들 어디 있다고 일러주고 하는 그 순사 밑에 꼬두바리들,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난 나라 팔아먹고 난 다른 사람 것을 거의 빼앗는 수준이 되어서 강도요 도둑질로 이렇게 배불리며 살아온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라는 내 안에, 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세리가 잘했어요? 바리새인이 잘했어요? 바리새인이 잘했죠. 세리가 뭘 잘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상 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높은 자리로 원래는 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좋은 데 가고 못한 사람이 지옥 가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한 사람이 11조를 내기를 했나? 일주일에 2번 금식은커녕 배 터지게 배불리 먹고 난 그래서 남의 거 차지하고 난 그 세리가 뭘 잘했어요? 뭘?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냐고요? 왜 잘한 사람의 손을 안 들어주시냐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만큼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해서 때로는 집 팔아 땅 팔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내 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세리와 같은 탄식이 터져나와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이나 겸양이나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낼 수 있는 종교적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내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탄식이며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 이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자 앞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떨어뜨린 그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이 나사로의 심정이 뭐예요? 저 부자가 떨어뜨려 주는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그 마음이 거지 나사로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뭘 잘했고 부자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뭘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가 있어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거지 나사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약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 오늘 저 부자가 먹다가 흘려갖고 뚝 떨어지는 저게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상 그걸 여러분 스스로 추구해서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본성적으로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고 행복하고 좋은 쪽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지 그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떡하냐?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예수님의 판결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뭐 아무 노력 안 해도 뭐 주님께서 다 어차피 해주실 텐데 그럼 인간의 신앙을 위한 열심과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애씀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난 다음에도 이것은 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일 뿐입니다 라는 철저한 낮아짐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에 말씀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또 다른 시가 하나 나와요. 그게 시편 32편이에요. 51편 말고. 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감추어 주시고 그것을 사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죠. 그 은혜가 부어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3절에 32장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이 악물고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할 만큼 나는 내 안의 본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져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뜨릴 때까지.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눌러야죠. 막 눌러요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턱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터져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라고 터져버리자 주께서 뭐 하시더라고요? 용서하시더라고요. 이 복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여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온유함, 그 다음 주에 의를 줄이고 목마름. 이제 안 들어도 알겠다.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우리가 원하는 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 문제 당장 원하는 그 문제들이 즉각 해결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딱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일반적인 중학교 2학년이 원하는 거. 빨리 학교 마치면 게임하고 핸드폰 만지고 유튜브하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이 열심히 놀고 그리고 그쪽으로 내 인생이 빨리 가는 게 원이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부모님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하라고 하죠? 그게 안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 우리가 딱 중2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수준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해결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그것이 복이라고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늘 거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요거 줄게요 하고. 근데 그렇게 거래하고 있을 때는 본질적인 죄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더 눌려야 돼요. 그래서 퍽 하고 터졌을 때 그제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진심 어린 심령의 가난함이 터져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32장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해서 마음이 정직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신령이 터져 나왔을 때의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본질적인 죄 공작 덩어리입니다. 라는 것이 터져 나왔을 때의 정직함. 그것이 터져 나왔을 때 우리는 즐거워 외치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손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왜 우리가 뛰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날 예배 먹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찬양하고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외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주여 주여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하고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